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 본문 말씀을 통해 사는 것과 죽는 것의 의미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라고 하는 교회에 편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 편지를 하면서 주는 말이 사는 것과 죽는 것에 대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나와 있는데 21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 사는 것과 죽는 것. 2절에 로마서 14장 산 자와 죽은 자 할 때도 한번 이 개념을 살펴본 적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사는 것이란 무슨 뜻인가, 또 성경에서 말하는 죽는 것이란 무슨 뜻인가, 자, 이 개념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사는 것, 그냥 생명을 가지고 호흡하는 걸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빛 안에서 새롭게 보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 진리의 빛을 받아요. 그럼 뭔가 이게 보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언가를 새롭게 보게 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것을 깨닫게 되는, 이렇게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가리켜 성경은 사는 것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전에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을 거치면서 갑자기 조금씩 깨달아 알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모든 과정들을 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봄이 왔습니다. 오늘 날씨 너무 좋네요. 그렇죠? 내일부터 제주도로부터 시작하여서 각 지역마다 벚꽃 축제가 열린다는 소식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못 봤잖아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보지 못했습니다. 자, 벚꽃 유명한 곳 어디일까요? 제주도도 유명하고 진해 유명하다고 해요. 경주 쪽이 그렇게 또 아름답다 이야기하고, 서울에서는 여의도, 은중로 많이 유명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못 봤잖아요. 올해는 기어코 꽃 구경 한번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좋을까요? 멀리 갈 것이 아니고 석촌호수가 가장 아름다운 벚꽃 축제 장소인 줄 믿습니다. 조금 더 가깝게 뚝방길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뚝방길에 펼쳐진 벚꽃들 보셨습니까? 아마 이만한 절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멀리 어딘가를 가야, 좋은 데 어디를 찾아야 항상 좋은 것이 거기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멀리 있는 것을 구해야. 그래서 나의 것은 찾아보지 않고 저 멀리 있는 데다 늘 마음을 두고, 저쪽 서쪽 나라에 오버 더 레인보우 그러면서 무지개 꽃에 있는 저 끝에 뭔가 있을 거야, 하염없이 그거를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거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 딱 깨닫습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엄청 가깝게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에게 가장 가까운 것에 가장 귀하고 가치로운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구나. 우리가 그동안 이거를 무심코 지나버렸을 뿐인데, 잘만 보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귀하고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다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진짜 가치로운 것, 내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것 주셨구나, 이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 그래서 이 가치를 보고 누리고 경험하며 감탄하며 살게 될 때,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사는 것 같다. 이게 사는 것이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생존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빌립보서가 이제 목회 서신으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바울에게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이분이 이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우리가 바울에 많이 초점을 맞췄는데,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가 전하려고 했던 것은 내 환경을 뛰어넘는 살 것 같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살 것 같다. 어렵고 힘든 고난을 겪고 있는데 이게 바로 사는 거지 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 사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처럼 사는 것이란 단순히 생명을 연명하면서 우리가 지탱하는 어떤 생존의 문제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의미를 찾는 것. 일상과 똑같이 펼쳐졌어요. 그런데 그전에는 그냥 지나갔던 것인데 어느 순간 내게 의미로 다가옵니다. 어떻게 해요? 꽃이라고 불러주기 전에. 그렇죠? 꽃이라고 이름을 불러주기 전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내가 꽃이다라고 이름을 불러주니까 의미가 된다는 거죠. 자, 이처럼 이전에는 아무런 관념이 없었는데 내가 주위에서 집중하며 보면서 이것이 내 것이 되는 것,
또 이것 안에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선물과도 같은 것이구나라고 하는 가치를 발견하는 것. 자, 이것을 가리켜서 이것을 받으며 누리며 살 때 성경은 이것을 사는 것, 살아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리스 헬라 철학에서는 이제 카이로스라는 단어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크로노스, 일반적인 객관적인 역사와 사건, 시간들을 이제 쭉 말하는 거죠. 크로노스 그냥 흘러가는 시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내게 의미가 되는 시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23년도 3월 19일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의미 있는 날입니까?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자들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의미가 되는 것이고, 단순히 우리는 한 교회에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걸 알게 된다면 이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죠. 마치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양식을 통해서 살게 하셨기 때문에 이걸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하는 그 시간,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 바로 가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는 일을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가운데 가르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사는 일이 가능해졌는가? 이전에도 잘 살아왔거든요. 이전에도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때를 산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자, 지금의 어떤 순간으로부터 시작한 그 날을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리스도를 만난 것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눈이 밝아졌습니다. 또 새롭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얻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었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지식을 알고 나니까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게 됐다라는 거죠. 자, 이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를 만난 것, 이것을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 고백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장은 되게 간단해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냥 보면 모르겠는데 이게 나를 살게 하시니, 그래서 그의 빛 안에서, 그의 말씀 안에서, 그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낮에 펼쳐지는 모든 것 안에서 그 깨달아 그 참된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었기 때문에 비로소 내가 산자가 되었다. 이게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졌다. 사도 바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가말리아 문화생 출신, 열심히 특심,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했던 하나님을 믿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고요. 이전에는 그렇게 소중한 것이었던 것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나다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제 다시 보게 되었다. 다시 깨닫게 되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신앙이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셔서 예배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산 자, 사는 것 같이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껍데기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 의미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깨달아서 그 가치 가운데 누림을 통해서 살아가게 되는 일, 그것을 가리켜서 사는 일이다, 산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하는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이요, 하나님이 주신 진리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 만나야 우리가 각성하는 일이 벌어져요. 이게 없으면 그냥 세상에서 하는 거를 그냥 자기 아무 뜻도 없이 그냥 줄줄줄 따라가다가 그냥 인생이 끝나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간섭해 주셔서 자꾸 하나님 만나야 돼, 나를 만나라, 그리스도를 찾아라, 그리스도를 발견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의 눈 안에서 발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좀 산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찬송이 나올까요?
상황이 가난하고 어려운데 왜 기뻐할까요? 지금은 늘 실패하고 연약한데 왜 우리는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실 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 순간순간마다 주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하고도 바꿀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요 선물이 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다시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디로 가야 꽃을 본다고요? 석촌호수로 가야 이제 꽃을 보는데, 아니요, 좀 더 가깝게 얘기해 봅시다. 어디로 가야 꽃을 봅니까? 옆에 분들 보실까요? 꽃이 여기 있습니다. 사람을 가리켜서 인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꽃을 보는 이유는 아름다움을 느끼라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꽃이 왜 아름다울까요? 제가 그런 고민한 적 있어요. 왜 사람은 선물을 할 때 꽃을 줄까? 졸업식을 할 때 꽃 선물하고 무슨 행사를 하면 꽃을 줘요. 왜 꽃을 줄까? 꽃에는 향기가 나기 때문인가? 아니요, 향기는 잠시고요. 이거 쓰레기가 돼가지고 나중에 처리하면 너무 번거롭거든요. 근데 꽃의 상징은 뭐냐면, 꽃이 피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열리죠? 열매가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꽃이 피어야 열매가 생깁니다. 꽃이 안 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꽃을 선물하는 것은 그런 꽃과 같이, 꽃이 열릴 수 없는, 꽃이 열리려면 말씀의 씨가 뿌려져야 되는데 그게 없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꽃을 받아줌으로 내가 꽃을 가진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열매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탄생하거나 졸업하거나 입학할 때 꽃을 주는 것은 그렇게 인생 가운데 열매, 참 진리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제대로 하나님 귀한 가치로운 것들을 발견해내서 그 안에서 누리며 살아라. 자, 이 목적으로 저는 꽃을 선물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샤론의 꽃으로 오셨지요. 열매 없는 자들,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것을 깨닫지 못하여서 그냥 남들 하는 대로만 살았잖아요. 남들 좋다는 대로 살았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하면, 세상의 것 가지면 그게 바로 행복이야 라고 이제 알고 우리가 계속 배워왔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런 것하고 행복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더라.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띄워주시면 세상 어디도 초가 삼간도 어디서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다. 꽃은 물론 여의도 진해 경주 있겠습니다만 바로 가까이 있는 이 사람이 가장 귀한 꽃이고, 우리 가운데 이 꽃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깨닫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샤론의 꽃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 같이 그 사는 일에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또 하나 주는 의미가 이제 죽는 것에 관한 의미인데요. 우리가 이제 죽는다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가 이제 인생 가운데 살아왔던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죽는다 그러면 이걸 부정적으로 많이 여겨왔어요. 그렇죠? 죽는다, 두려운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죽는다라는 개념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한다라고 몇 번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죽는다는 우리가 그렇게 번역을 한 것뿐이에요. 원래 의도가 뭔지를 찾아가면 이게 이런 뜻으로 주신 말이구나, 이걸 이해를 하고 말씀을 받으면 절대 이걸 두려워할 말이 아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죽는다라는 개념은 성경에서 어떤 개념과 비슷하냐면 거듭나다라는 개념과 비슷합니다. 거듭나다. 거듭남이 뭐죠?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니고데모가 거듭나요? 그럼 내가 다시 태어난단 말인데 그러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단 말입니까? 라고 이제 물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래요? 거듭나면 어떻게 하는 것이다?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을 거듭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죽는다라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죽는다라는 개념은 거듭나다라는 뜻이고, 이 거듭나다라는 것은 죽었다가 우리의 생명이 끊어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나는 것,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 이건 다른 말로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여서 내 안에 채우는 것. 우리가 이제 그릇입니다. 우리의 그릇 안에 하나님의 것을 말씀으로 체험을 받아서 이것들로 충만해져 갈 때 이걸 거듭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또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설명이 될까? 이거를 이제 드라마로 만든 작품이 하나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인생 2회차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인생 2회차.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 많이 사는데 아이들이나 이제 조금 젊은 사람들이 인생 2회차네 이렇게 얘기해요. 인생을 다시 사는 것 같다라는 이제 표현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잘 해결해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보면서 뭐라고 하냐? 인생 2회차라는 거예요. 이거 마치 예전에 살아본 것처럼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게 휘말려서 힘들어하지 아니하고 이걸 척척척척 풀어간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인생 2회차라는 말로 이야기합니다. 인생을 이제 두 번 살다라는 말이 이제 그 문자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만, 궁극적인 이유는 문제를 잘 해결해 가는 사람, 어떤 어려움에도 답을 찾는 사람을 가리켜서 인생 2회차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특별히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을 가르쳐서 만든 것이죠. 자, 이걸 이제 소재로 해서 만든 드라마가 하나 있었죠. 재벌집 막내 아들. 진도진이라는 남자가 다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걸 다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터질 때마다 어떻게 해요? 이 주인공은 답을 다 찾아가요. 세상 사람들은 답을 찾지 못했어요. 외환 위기가 오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막 우왕좌왕하는데, 이 남자 주인공은 살아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늘 이 반짝반짝 얼굴과 상큼한 미소를 가지고 전혀 요동하지 아니하고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아갑니다. 왜 그럴까? 답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성령으로 비유를 하자면 사도 바울이 바로 인생 2회차 재벌집 막내 아들의 진도준 같은 역할이 된다는 거죠. 왜요? 그는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그 진리로 성령으로 체험받았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나의 욕망과 내 것이 가진 지식으로 살았는데,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로부터 자기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으로 살았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인생 가운데 답이 있었음을 이는 깨닫고, 그때서부터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초연하게 하나님의 것들을 쫓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여기면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그렇게 수많은 고행과 고난과 역경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늘 찬송과 기도와 감사, 기쁨과 격려로 교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사도 바울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저와 여러분들을 똑같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사람으로 다시 살게 하시려고 저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죽었다 살아나야 되느냐?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말씀을 따라가면 이것을 가리켜서 다시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도우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된다는 거죠.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는다고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도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거듭난 사람. 자, 사도 바울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역사적 사실이고,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내 것을 내려놓고 말씀과 결합하여 모든 것들 내려놓으면 부활의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사는 자로 살려내신다. 이걸 이제 십자가 부활의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죠.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아가요. 그럼 뭐가 사라지느냐? 내가 사라지고 말씀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죠. 이전에는 경험, 이전에는 지식, 이전에는 내가 알았던 과거의 것들에 붙잡혀서 살았는데, 이제 그것들에 붙잡히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뭘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것들을 찾아가기 때문에 이것을 가리켜서 살아있는 자요 죽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는 나이가 사라지고 말씀으로 거듭났다. 자,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는 4장 22절부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사람이 죽은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사는 사람. 자, 이것을 죽은 것,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첫사람 아담이 죽고요,
두 번째 사람 새 아담으로 연합하여서 살게 되는 것. 자, 이것을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걸 적용해 보면 이전의 경험이나 이전의 습관을 따라 살아가지 않냐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들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관, 세상에서 말하는 목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주신 것 안에서 참된 의미를 발견하고 그것을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 또는 새 사람, 거듭난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의 과정을 통해서 내 것이 다 사라지는 죽는 과정을 통해 부활의 영광, 새 사람으로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연합하셔야 됩니다. 19절 20절이네요.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자, 이제 산다 죽는다라는 개념을 이해를 하면 바울이 살았다 죽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사는 것도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죽는 것도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산자와 죽은 자의 개념을 살펴볼 때도 이 뜻을 우리가 이해를 했지 않습니까? 자, 이 뜻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거죠. 그러면 자, 살든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죽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같은 뜻이에요. 이게 그래야 이게 진리가 됩니다. 사는 것과 죽는 것이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묵상을 하시면 사는 것과 죽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다른 것으로 봤잖아요. 그런데 성경으로 풀어보니까 이게 같은 뜻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진리라고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도 살고 이렇게도 살고, 자, 이것이 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하나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전에는 나로 살았죠. 나라고 하는 자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살게 되죠. 자, 요거 이제 개념 아실 거예요.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한 자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함께 결합하여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결합한 이런 상태를 뭐라고 부르죠? 우리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된다는 말이 그 뜻이에요. 나와 너를 합쳐서 우리라는 개념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과 나가 결합이 되면 이걸 우리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럼 그걸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서 이미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닮은 백성들을 만드시겠다고 했는데 그 당신의 형상 가운데 우리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이 결합한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었어요. 이게 원래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결합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살았어요? 다른 것과 결합해서 살고 있었잖아요. 그것이 세상이든 세상의 욕망이든 세상의 가르침이든, 자, 이걸 끊어내고 다시 돌이켜서 회개하여서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말씀과 결합하며 살게 되면 이것이 우리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임마누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구절로는 그렇게 되는데 내가 하나님과 연합한 상태가 되었다. 자, 이것이 그 뜻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이제 살 때에 다른 이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연습들을 하죠. 부모님의 도움을 받든지 공동체의 도움을 받든지 사회 또는 어떤 국가의 어떤 도움을 받는 연습들을 합니다. 이걸 연습이라고 하지요. 이 연습을 통해서 무엇의 도움을 얻어야 되는 데까지 나아가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그 도심 가운데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한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자꾸 내 것에서 벗어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내 것이 애굽이고요. 여기서 벗어나야 가나안으로 나아갑니다. 내 것이 땅이고요. 여기서 벗어나야 하늘로 나아갑니다. 내 것이 육신이고 내 것에서 벗어나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들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나의 상태에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런 상태로 나아가서 그와 결합해서 나아가면 이걸 성경은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이걸 살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산저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처음에 올라오는 그 생각, 처음에 올라오는 그 욱하는 것, 이걸 자꾸 죽이셔야 돼요.
이건 다 육신의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것. 그래서 이러지 않아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뭐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게 뭐지? 이걸 늘 찾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찾고 구하는 자로 나아갈 때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르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을 기대하시면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의 기쁘심을 따라가고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감을 통해서 날마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